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인의 가운데 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흐르는 생명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포로를 잡혀갑니다. 2차 포로기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친애굽 정책,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애굽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속으로는 애굽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다시 바벨론하고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다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됐을 때에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괘씸하게 여겨서 두 번째 출동한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됩니다.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양쪽 눈까지 다 빼앗기고 포승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성읍이 다 파괴가 되고 성전도 불타고 성전에서 쓰던 이러한 물건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깊은 내용을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까?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여러 번 경고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범죄의 대가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환상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환상을 줬는데 그 대표적인 환상은 에스겔서 37장과 4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은 에스겔이가 환상을 보니까 이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마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해골과 같이 해골바구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아, 이 골짜기를 보아라. 내가 봤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마른 뼈가 붙어다니기 시작해서 사람처럼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진 못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갖다 불어넣어 주니까, 생명을 갖다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 군대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와 쾌락과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결론은 회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침체에 빠져 있고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회복이 필요하고 전 세계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징계할 때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환상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 이르는 생명수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하나님은 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을 통하고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언제나 구약시대 때 성전의 전면은 동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흘렀어요. 성전 동쪽에서 이제 물이 흐르다가 이제는 남쪽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고, 다시 또 나를 데리고 가니까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보니까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물이 이제 동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흐르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전포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비전과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비전을 주십니다. YM은 유스 미션, 젊은 청년들에 대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YM, 하와이에 열방대학이 있어요. 그 유스 미션을 시작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젊은이들이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서핑하면서 계속 물려드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젊은 청년이들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젊은이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지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본부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3개월 동안은 말씀을 배우고 3개월 동안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거를 선물로 받아왔어요. 이게 뭡니까? 못 간 사람들은 영원히 못 받을 거예요. 그때 7만 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남바가 붙여, 이거는 38,590. 이게 한글도 제대로 외우지 못해, 숫자가 많으니까. 요즘 이게 전자계산기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38,590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는데 출애굽기 14장 16절을 여기다 써놨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가르쳐라.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니까 다시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똑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두 계층이 있어요. 부한 자의 계층과 가난한 자의 계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한 자들이, 초대교회는 집에서 떡이나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가서 나눠 먹었는데 이 부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그 가난한 자들을 좀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보라.
부한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혜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 지혜를 부어주면 이 사람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보다 월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에스겔과 다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도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인데 주께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께서, 계속 주께서 하나님께서 반복인데, 주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주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안고 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라를 빼앗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5년 차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어요. 일반 소명은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면 주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절에 갈까? 아니면 무슬림에 갈까? 교회 갈까? 예수 믿을까? 교회 가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주님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특별 소명은 한 생애를 세상적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특별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특별 소명을 주었어요. 지난달에 그 미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원래 사업하던 분인데 하나님이 몇 살 때 자기를 컬링했다, 불렀다, 소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사람들은 이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하는가? 이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주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는 게 물이 어디에서 흘러요? 성전에서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예배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흘러서 우리의 동쪽에서 동쪽을 적시고 서쪽을 적시고 남쪽 북쪽을 적시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제 강이 되고 그 물이 흐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초목들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에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집트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질 않아요.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저 위에 지붕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뚜껑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비가 안 오니까 뚜껑이 없어. 맨 위층에 뚜껑이 없어요. 주로 인구의 80% 90%가 나일강변에 삽니다. 그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논과 밭에 물을 주고 사는 거예요. 물이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왜 이와 같이 생수의 완성을 보여줬냐? 메마른 땅에,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영적으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패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인과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미국은 더 심합니다. 이 젊은 학생들까지도 이 마약이 강도가 많아지면요, 몇 밀리그램 이상이 자꾸 투입이 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망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누려도 맛이 없으니까 마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참회하는 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하고 가진 것 없어도 만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열차가 없었어요. 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배로 다녔어요. 그 항구 도시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잘 살으니까 2000년 전에도 그 항구 도시 사는 그 시대에 동성연애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종말에서는 사망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심령이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다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가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주었습니다. 에스겔은 전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에스겔서의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반드시 망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제가요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이 자신의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역사적으로 쭉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후손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택함받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은 빗자락을 놓고 집에 가서 잠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주의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나이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왕이지만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 때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건축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만 해놨습니다. 그때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울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버리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지난 주일날 우리 선우영식 박사님 오셨잖아요. 의학 박사, 그 피부 이렇게 해주는 분이. 그날 우리가 그 화요일 모임을 갖고 동창회 신학대학원 졸업 35주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우리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뭐가 거뭇거뭇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마침 선교사님, 보통 때는 그런 거 안 보는데 피부과 의사가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우리가 옛날에 봉해왔던 목사님, 성주에서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이런 분인데 우리 목사님 교회 가서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될까? 공짜야, 공짜. 그랬더니 아, 좋대. 그래서 선우 박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가라면 멀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선우 박사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리하면 주가 누가 무슨 말하거들랑 뭐라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뭐예요? 즉시 보내리라. 제가 그 말씀했어요. 그 말씀 알고 있냐니까 알고 있대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가겠습니까? 가겠대요. 그 여기 성주에 가세요. 그래서 연결해 줬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송 목사님 때문에 또 멀리 가게 생겼네.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촛불처럼 달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늙으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쓰시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꾼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감동을 주었을 때 힘써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풍부한 은혜를 그짐없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계의 성전 물지방을 통해서 이 물이 이제는 저 아라바 바다까지 쭉 흘러갑니다. 보면 때로는 이 썩은 물도, 이 강물도 다 흘러가며 홍수가 일어나면 그냥 다 가는데 바다에 가면 그 염분으로 인해서 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물은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죄악이 물들어있던 우리의 영혼들을 해독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자기 영혼에 관심. 하나님,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문지방에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물질이 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길 축복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인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시냇물이 흘러가지고 성소를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 모두를 적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 사역이 이제는 동서남북은 한 부분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북미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물은 너무 깊어서 뜨기도 힘들고 물들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충족이 되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보니까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리라. 이제는 다시 한번 메마른 땅에 생수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생명수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게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령 속에 구원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속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모자람이 없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에스겔을 불렀어요. 너 청량줄을 손에 잡아라. 3절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딱 측량해서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발목쯤 물이 올랐어요.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는데 물이 4절에 보니까 허리쯤 찼어요. 발목과 허리에 찼을 때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내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인간의 의지가.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시 측량하니 강을 내가 건너지 못할 만큼 강이 돼서 물이 머리를 넘쳐버렸어요. 이제는 수영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속에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물이 잘 정도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은혜의 강이 속에서 우리가 수영을 하듯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의 축복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최고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물이 머리끝 넘칠 정도로 헤엄칠 정도로 주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길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총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회복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핵심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아멘 하시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아멘 했지만 뭐가 아멘인지 모르죠.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강가로 돌아갔는데 7절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할렐루야.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이미 많은 숲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숲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이 흐르면, 메마른 땅에 생수가 흐르면 이제 숲이 우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다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 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리라? 되살아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되살아나리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죽은 심령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삶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실망들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되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현재 바벨론으로 포를 잡혀가고 쓸쓸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되살아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주여 이 땅에 회복을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제 아멘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뭐를 보았어요? 예, 많이 우거진 숲을 보게 되고 다시 강물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우리는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비전, 믿음의 사람들은 5년 후, 10년 후를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전을 보면 하나님은 그 비전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에서 빈민촌에 살면서 흑인 해방운동과 그 다음에 그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는 하층민들을 위해서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영어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때 그 연설을 했을 때에, 그때는 아직도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을 선언했지만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리고 돈에 의해서 팔리고
흑인과 백인이 차별을 당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오늘날 흑인과 백인들 인종의 차별이 없이 같이 뒹굴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평화롭게 노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라는 연설을 했어요. 결국 그는 5년 후에 총 맞아서 세상을 떠났지만 훗날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꿈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파괴된 성전과 파괴된 성읍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회복은 뭡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방 나라 가서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회복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나님 아버지 강가에 습히 먹여준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비전과 환상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환상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풍성해지는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나라 민족이 풍성해지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